새로운 곳으로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갈 때, 아니면은 미국에 처음으로 이민 왔을 때,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길을 알아야 되고, 어디 가게가 있는지 살아갈 방법을 만들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그 내가 사는 지역의 법과 문화, 그런 거를 다 알아야 되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민 경험이 있는 분들, 새로운 곳에 가서 생활을 차려야 될 때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다는 걸 알고 느끼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 새 삶을 만든다는 것, 그걸 잘 아시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이방인들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6장에서 12장까지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나누고, 그리고 오늘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킨 것, 그 땅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익사이팅 하잖아요. 새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 드디어 받아가지고 내 땅이 돼가지고 내 가족이 이제 여기서 살면 된다. 집을 새로 산 것 같이 이제 지금까지 떠돌아다니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내 생활을 제대로 진짜 광야 돌아다니는 것도 없고 이제 이 땅이 내 땅이다 하고 안정감이 생긴 그 때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시작은 항상 그렇잖아요. 혹시 New Year's Resolution 하신 분 있으세요? 새해마다 뭐 나는 금년에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막 적게 하잖아요. 예,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키지를 않으니까. New Year's Resolution에서 제일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나는 헬스 간다. 짐 멤버십을 사서 나는 운동할 거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짐 멤버십이 아주 높아요. 사람들 많고 아주 열심히 한 달 동안. 2월 달 떨어지고 3월 달 떨어지고. 시작은 센데 끝이 약하다. 그쵸?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이 세야 돼요. 익사이팅 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시작이에요. 익사이팅 돼요. 근데 살아가면서 그 zealousness, 그 열정, 그거를 유지하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보면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너무 열정감이 있어서 시작하지만 갈수록 이것저것 때문에 인생이 바빠지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약간 약해지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 생활을 다시 보고 생각을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1장 마지막에서 끝났잖아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22장은 내용이 뭔가요? 22장 보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약간 약간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22장 시작하는 게 그 2.5 지파. 2.5 지파는 뭐지? 12지파 아닌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 땅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2.5 지파가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의 허가를 받고 모세가 허락했어요. 모세하고 약속을 해요. 우리는 여기 살겠다. 근데 모세가 니네들 여기 살면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될 때 니네들 와서 네 형제들 도와야 된다. 싸울 때 나와야 된다 하고 오케이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2.5 지파가 그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 22장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돌아가셨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을 모아서 약속을 잘 지켰다. 칭찬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가 약속한 것을 잘 지켰다. 우리가 필요했을 때 싸워야 될 때 니네들이 와가지고 잘 싸워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가라. 그러면은 5장하고 22장 5절 6절을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서 살아야 되냐? 여기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니네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이렇게 살아라.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가더라. 축복받고 갑니다. 칭찬받고 축복받고 갑니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뭐를 해요? 뭐를 해야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게 제일 크게 명령이고 그 따라오는 거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이렇게 심어주냐면은 통일성을 심어줍니다. 니네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통일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Love the Lord your God. Love Yahweh. 기본이 사랑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 그거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니네들이 따라가라.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라.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 계명을 왜 지켜? 너를 살리는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셔서 그 계명을 내려주셨잖아. 그래서 지켜라. 그에게 친근하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 왜 친근하게 매달리세요? Cling on to him 그러잖아요. Cling to him.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그거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축복하고 보냅니다. 근데 12장 보세요. 아니 12절 보세요. 22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거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gathered at Shiloh to make war against them. 그냥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러 간다. 아니 집에 간 지 얼마 안 돼요. 여호수아가 얘들 집에 가. 잘 가. 축복하고 보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9.5 지파가 모여서 전쟁하러 가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전이 거의 벌어집니다. 답은 10절.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22장 10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2.5 지파가 가가지고 집에 잘 있는데 얘네들 봐라. 제단을 쌓네. 근데 작은 제단도 아니고 큰 제단을 쌓네. 죽여버리자. 뭐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는 성경을 잘 아셔야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 대답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 모이는지 잘 봐요. 실로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실로에가 뭐가 있나? 실로에는 장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들은 여기 제단 쌓고 저기 제단 쌓고 나한테 제사를 여기도 드려도 되고 저기도 드려도 되고 저기 멋있는 경치 좋은데 거기도 제단 쌓아서 나한테 거기서 예배해.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그렇게 신들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 앞에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막 제사 드리고 멋있는 높은 곳이 있으면은 그 높은 곳에 올라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하고 분리를 하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예배를 하라. 네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나를 예배를 해야지. 내 말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얘들 뭐해? 얘들 벌써 넘어갔어? 죽여버려야지. 왜? 이방인 제단 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22장 17을 보세요. 이 17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연합,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나라의 연합을 깨트렸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한 사람이 어겨도 그 한 사람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전체가 벌 받으니까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22장 17절 부활의 제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죄 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이게 뭐지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가지고 이 말이 나오나요? 이거는 민수기로 가야 되는데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한 건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몇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들 앞에서 절하고 예배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비니에스라는 사람, 비니에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로아살의 아들, 그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방인 결혼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올 때 그 여자를 죽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연병이 멈춰요.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 2.5 그 트라이브들이 이 일을 할 때 누구를 보내요? 비니스를 보내요. 똑같은 사람을 보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아봐라. 진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나 죽여야 되나 네가 알아봐라. 그래서 비니스가 가가지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비니스가 하는 거예요. 니네들 그 부월에 있었던 사건 기억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2개예요. 또 하나 사건이 뭐예요? 아칸의 사건. 기억하세요? 이거는 아칸의 사건. 아칸은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재물을 몰래 숨겨가지고 그래서 예리고 성벽에서 그 싸웠을 때 그게 모든 걸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참아서 자기가 훔치고 숨긴 것 때문에 그 다음 성벽 아이 거기서 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그 죄로 인해서 아칸하고 모든 가족이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니스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벌 받으니까 유네티가 깨지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진노 안에 들어가니까 걱정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글로 죽이러 가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버리액션 같지만 오버리액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에 이런 일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제대로 걱정하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그 유니티가 깨졌는지 그거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 부족이 왜 그거를 쌓나요? 그 altar를 쌓나요? 답은 22장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9절 거기서 나옵니다. 답이 길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좀 반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서 다른 이방인들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다행히.
이거는 하나님의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증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솔직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멀리 보고 지혜롭게 보는 그것 때문에 이 altar를 쌓은 겁니다. 보세요. 지금 9.5, 2.5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12지파인데 왜 2.5, 9.5 그렇게 나눠 있을까요? 땅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지나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가운데는 아니지만 이스트 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2.5 트라이브들은 이스트 쪽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동네, 이쪽 동네 한 민족이지만 그리고 한 지파는 또 갈려 있어요. 마나세 지파는 갈려 있어요. 그러지만 강 하나 있다고 저쪽 동네, 우리 동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형제이지만 이게 사람들이 잘 싸우잖아요. 너는 우리 동네 안 사니까 우리 적이다. them, us. 그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하고 싶을 때 니네들은 우리한테 우리는 강 건너 있으니까 예배 못하게 막을까 봐 우리가 이거를 세웠다. 상징으로 witness 증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증거로 지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증거로 우리가 세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미래를 보면서 나중에 니네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을 그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를 막을까봐 우리가 이거를 세웠다.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보고 믿게끔. 그래서 이것을 다 알렸을 때 다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니고 그리고 다 settle down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22장의 해프닝은 unity. 그러니까 이 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 unity. 하나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unity. unity는 뭐예요? 왜 하나가 돼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로 뭉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거룩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holiness. 거룩함이 뭔가? 다른 거룩하지 않은 거하고 이렇게 나눠두는 것. separate. To be holy is to be separate.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문화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믿는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해야지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섞이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은 되게 짧아요. 그리고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이렇게 마지막 인사는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고 22장하고 23장 사이에는 그 스칼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한 20년쯤 사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굉장히 흥분하고 우리는 패셔닛하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지금 땅을 받았으니까 흥분해서 기뻐해가지고 막 불불 날려다닐 때 얘기. 하나님 말씀 어겼을까봐 막 달려가가지고 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20년쯤 더 흘러간 후 그 열정이 아직도 있나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되게 독특해요. 22장에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켜라, 뭐 그런 말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데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되게 독특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건 저번하고 똑같죠? 그 모세가 준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다시 지켜라. 오른쪽으로 틀지 말고 왼쪽으로 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라. 그 다음에 7절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Israel should not mix with other nations. 22장은 유니티에 대한 말이면은 23장은 그 유니티를 다시 reinforce 하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하고 섞지 말라. 문화도 섞지 말고 신들 섞지 말고 섞으면 안 된다. 다른 신들 이름 그것도 안 되고 그 다른 신들로 맹세하지도 말고 물론 섬기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오직 8절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근데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3장 보세요. 13절 보세요.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16절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거를 주셨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갖고 가실 거다. 그러니까 워닝을 주는 겁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 처음에는 막 흥분해서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잊어버리면서 조금씩 슬로우 다운 하니까 리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23장은 faithfulness예요. 포인트가. 22장은 unity면은 23장은 faithfulness예요. 그 faithfulness를 어떻게 유지하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섞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신실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참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을 너무 관심이 있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 그렇게 나가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하고 섞으면은 너는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먼저 두게 되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섞지 말라.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 섞으라는 것은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제일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열심히 예배 다니다가 교회 다시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 특별히 여자들,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뻔한 것 같고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치지를 않아요, 부모님이. 너는 제일 먼저 남자를 아니면 뭐 딸이면 아들이면 여자들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얼마나 잘생겼는지 돈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이 거기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맺지 말라.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딱 결혼하면은 한 사람은 이쪽 가고 싶고 한 사람은 저쪽 가고 싶고 깨지든지 아니면은 끌려가든지. 어떤 여자들, 특별히 여자들은 전도 데이팅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 괜찮은데 믿지 않아. 그래서 내가 교회 데리고 가야지 하고 사귀는데 차라리 반대로 자기가 교회에서 끌려 나옵니다. 미션 데이팅 하는 거는 유스 그룹에서 굉장히 이거 엄하게 봐요. 이건 안 된다. 네가 믿음을 네 신앙이 차라리 내려가지 그 사람의 신앙 올라가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미션 데이팅, 미션 메리지 뭐 그런 거는 되게 안 좋은데 하여튼 성경에서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거는 지나가고 여기에서 진짜 이방인 사람들이 곁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여기저기 이방인 사람들이 다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활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보다 사는 게 더 쉽게 보이고 더 재밌게 보이니까 쉽게 빨려 들어갈 수 있고 또 예쁜 여자들이나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면은 같이 관계하고 싶고 그러니까 워닝을 주는 겁니다. 제일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너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섞는 거다.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너는 거룩해야 되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이방인 나라하고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쪽 사람들 피부 색깔 때문에 섞지 말라.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적인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은 신들을 믿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example이 많지요. 라합 같은 사람. 이방인이 자기 신 그런 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면은 하나님이 거부하나요? 하나님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믿음의 문제지 뭐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너는 다른 나라 사람하고 섞지 말아라. 왜? 섞으면은 너는 우상 숭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한테 reminder, 니네들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고 니네들 사이에도 이방인들이 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섞지 말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장은 내용이 다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신 것들을 다 기억, remembering. 그러니까 22장은 뭐였어요? 하나됨이죠. 23장은 faith, 신실하심.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holiness. 24장은 기억, remembering what God has done. 그럼 보세요. 24장을 이렇게 앞부분을 계속 쭉 읽으면은 저기 반복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좀 보세요. 24장 1절에서 한 10몇 절까지 계속 쭉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5장하고 6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을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등등등 계속 나오죠. 뭐가 계속 나오냐면은 내가 이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니네들이 살았지만 이 모든 일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여호와가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다. 13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 큰 축복, 네가 살고 있는 곳, 네가 심지 않은 것들을 모두 걷는 것은 뭐냐? 누가 줬냐? 내가 줬다. 니네들 이 축복받은 것은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네가 잘 싸워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준 것이다. 하나님이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기억해라. 내가 네 삶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 그 히스토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해라.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이 큰 축복 기억해라. 이 축복의 근원이 누구냐? 나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너한테 준 것인 거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낸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킵했잖아요. 약속한 것을 다 이루었잖아요. 21장 마지막이 그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4장 14절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것을 다 기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그거를 얘기한 다음에 반응을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것을 다 기억하고 알았을 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24장은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반응이 필요하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네가 이 과거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봤을 때 니네들은 결정을 해라. 저쪽에 애굽에서 믿던 신들을 섬기든지 지금 우리 사는 이방인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믿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결정을 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조금 더 내용이 있죠. 근데 그거는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unity, 연합, 그리고 faithfulness through holiness, 그리고 remembrance.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든 것을 기억했을 때 반응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누구를 섬기겠냐? 이 질문을 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우리는요.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고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축복해 준 것을 기억을 못 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잊어버리니까. Pick up your cross daily. 오늘 그 말씀 하셨잖아요. daily. 그래서 그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당신 과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해 주신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너는 이방인의 신을 예배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제가 권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섬기겠노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책을 마무리했는데 여기서 배운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우리가 한 교회로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회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주님 우리를 faithful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하고 섞이는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삶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을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같이 반응할 수 있게끔 여호와를 믿겠다.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반응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